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몇 주 전에 사순절 묵상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노아 방주의 성들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묵상이 습관화가 되고 성도님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뭔가 좀 정리하고 시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정의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험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시험하면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봤던 그 시험이 떠오릅니다. 테스트라는 이 시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템테이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이라고 해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시험을 유혹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4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같은 단어인 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이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절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어느 때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은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는 이것을 어느 때는 테스트, 어느 때는 템테이션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영어적 표현으로 사탄이 주도적으로 하는 이것을 저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귀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혹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시험이 없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기에, 고통이 있는 곳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라는 거, 기도한다라는 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지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힘이 있을까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을 100% 공감할 것입니다. 몸은 지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맑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의 마음을 뒤흔들 생각에 마귀는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기에 마귀는 쉽게 예수를 유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식 기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식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부터 떠오릅니다. 멀리 있는 음식 냄새가 그렇게 잘 느껴지는지요.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먹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귀는 예수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기쁜 마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이 8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의 성도님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처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유혹에 이어서 두 번째 유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묵묵히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이 내게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는데 너가 내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오줌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과연 필요할까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가했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영광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런데 마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단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벗어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이겨냅니다. 경배할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경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왜 안 당했을까요? 아시죠? 첫 번째는요, 사기 당할 만큼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돈에 대한 많은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많은 것을 거두고 싶은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껏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권위와 영광,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리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성도님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누군지를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경배할 대상이 누군지를 온전히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대상이고 그 외에 경배할 대상이 아니란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위, 세상의 명예,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권력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 권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변함없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광야를 묵묵히 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끈질기게 또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마귀는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왜 지금까지는 먹을 것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권위와 명예만을 갈취할 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지금까지 마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통해서 유혹하려고 했었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마귀는 그것이 아닌 말씀으로 공격을 당해서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늘 유혹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이 시험이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혹했던 마귀, 그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여전히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4절에 보면 기록된 바, 8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간다라면 오늘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유혹을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3주 전에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우리는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된다라면 오늘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전쟁을 할 때에 우리는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방패와 무기를 듭니다. 방패는 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고, 무기는 내가 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막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오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